본문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이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부터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이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높은 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만 똑같은 이 공간복음에서 누가만 예수님의 산행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헐몬산이다. 아니야. 메론산이야. 아니야. 다볼산이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느냐? 아니, 기도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집에서 하면 안 돼? 현재 있는 장소에서 하면 안 돼? 아니,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면 질병을 떠나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주님께서 굳이 왜 높은 산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낮은 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에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란한 곳을 피해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서 교회 기도해야 돼? 아니, 산기도 꼭 가야 되는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맞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또 뭐 걸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줄 수 있고요.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어떤 때는요, 뭐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집이라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 그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를 가지고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때 한국교회에서 많이 유행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양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세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요. 기도는 장소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장소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대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또 이 세 자를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따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영적이고 내적 친밀함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아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요행을 바란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동력자가 있을 때 더욱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동력자가 있을 때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좋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기도의 동력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동력자가 많아야 돼요.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장로가 함께 기도하고 권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함께 기도하고 중직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동력자가 될 때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저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벙어리 들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찾아올 때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다음 말씀드리니 난 참 재미있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든요.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다. 그런데 졸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갔을 때에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기도의 동력자가 될 때에. 기도의 동력자가 될 때에. 여기 깊이 졸았다는 것 보니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졸았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 세계를,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요 영적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체험하길 원해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다시 9장으로 가보시면은요, 9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의 질감이 달라진 겁니까? 옷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옷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보다 더 하얘질도록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말은요, 그 얼굴의 모습이 달라졌다. 문자적으로 그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변형대사라는 말이 있는데, 내면으로 더 변화되는 본질적인 형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재미있는 말은요,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가 나더라 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두 단의 합성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앞으로라는 말과 빛이 번쩍 나다, 이렇게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광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장차 고난을 받아도 다시 영광을 가지고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천국의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미리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을 때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눈치가 없어요. 이게 내 약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가 느껴집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게 영적인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래요. 얼굴이 맑아요. 얼굴에 은혜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 사람 기도를 잘하고 있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기 두들려도 답은 안 나와요. 나오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자 책망이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책망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사명으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4절을 보면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대표자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면은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를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옵니다마는, 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장례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누구도 모세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9장 31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 70인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엑소도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 출발한다, 나간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출애굽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것이 별세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과 같이요, 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요? 엑소도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별세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엑소도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뭐에 문제에 묶여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저주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나요? 죄의 문제인가요? 사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여잡는 그 순간 우리는 엑소도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 세계가 열린다, 뭘 또 하늘의 세계를 본다, 이런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을 봅니다. 간단하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보면요, 귀신을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이 열리면은, 그러면 영적 세계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영적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요, 그릇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생각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자꾸 협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증명해 드리면은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했던 게하시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눈이 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세계가 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좀 재밌어요. 자기들은 어디서 살려고 자기들의 초막은 안 지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자기들은 그냥 아무 데 자도 되나? 뭐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 깨면은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자다 깬 사람 말은요, 믿을 거 못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면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의 장소에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졸다가 깨었지만은요, 기도의 장소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장소에 있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졸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 가지 반응인데, 먼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무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그 말이 참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 한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졸다가요, 예배, 말씀 설교 시작할 때 졸다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깨어나는 순간에 그때 말씀이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졸아도 교회 와서 조는 게 나아요. TV 보면서 졸면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말씀은요, 코를 골고 주무셔놓고 깨놓고 벌써 끝났네?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졸았다 그래요. 이런 분 몇 분 있죠? 그런데 이 깊이 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잠에 의해 짓누름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졸았다라는 말은 잠에 의해서 짓누름을 당했다. 그러니까 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잠에 짓눌려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것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은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졸다 보니까 중요한 계시를 놓치게 되죠. 여러분, 조는 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회할 때에 보면은요, 정말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요, 여러분, 조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빼앗기는 게 뭐예요? 조는 거예요.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젊은 애들은 핸드폰 만지작 그래요. 그거 아주 마귀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파 방해하는 걸 좀 설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 바깥에서 우리 장로님 보고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눠줘라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계시를 놓치고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게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대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라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다시 여러분 6절로 넘어와 봐요. 마가복음으로 본문 넘어와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이 초막 짓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졸면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뭐가 찾아 엄습했어요? 무서움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몹시 무서워함으로. 말이 뭔 말이에요? 무서움의 지배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잠의 지배를 당하면은 무서움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잠은 뭐예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라고요. 적당한 잠은 자야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산에 올랐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주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려줬던 음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특별히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들려진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택함 받은 자라고,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말하는, 누가는요 사랑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내 생각의 소리에 지배를 받지 말고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자꾸 계획 세우지 마세요.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자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마태복음 17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대시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부드러운 음성이 무슨 말이에요? 이 따뜻한 손길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의 이 공포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무서움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떠나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거 떨쳐버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 왜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니? 내가 너희들 옆에 있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추래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에게만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거라. 더 이상 또 무서움의 노예가 되지 말거라.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너의 인생에 뭐가 그래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가 그래 걱정이니? 걱정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를 때에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약의 모든 엘리야도 모세도 다 사라집니다. 모든 이 역사의 무대의 영웅들도 다 사라집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라져야 되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져야 되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도 다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여야 된다고.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는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에 오를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